저희가 이 두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큰 아들은 뭐 이번 주에 다시 보겠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동부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있지만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일날 밤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할 말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 이름을 따라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막내 동이한테는 저희 아내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고 또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본 것처럼 네가 꿈과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격려했고 저희 큰아들한테는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러분 본문 보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주야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지켜라. 이렇게 이 큰아들한테 말해주면서 떠나보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친구나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내겠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겠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늘 묵상하라 말하고 또 사명감, 소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보내고 격려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제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 가운데 저는 이 사명감,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이 또 누군가를 보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동안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셨고 나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연속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또 그분 말씀이 이 본문 말씀 참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 좋아하고 혹시 제가 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낼 때 아무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2년 넘도록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밀로데에서 장로들 불러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으로 했던 그의 첫 주제의 말씀은 결국 그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 그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사명이 그를 이끌었고 그 사명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디모데에 말한 것처럼 그는 스스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렇게 본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부터 택함을 받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잠깐 들렸지만 거기서 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고 한 이 사람들 부탁을 거절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여행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집중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이 넘도록 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내어드렸죠.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지만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우리는 묻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의 해결자, 조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바라야 되는데 때때는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플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것을 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혹은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는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그 문제 해결반이 되셔서 해결 처리반이 되셔서 일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인생길 살아오면서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는 길이 다르게 걸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 가운데 걸어왔고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누군가를 더 후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부담감으로 참 많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매월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또 후원하는 이제 사역자가 있는데 가끔 또 어떤 이제 후배라든지 제자들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고정적으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뭔가 재정적으로 내가 더 후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런 나의 생각까지도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참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고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는 그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갑니다. 22절 보시는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나에게
환난과 결방, 투옥되는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할 거라고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고자 나섰습니다. 자,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매일 밤에 같이 아내랑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2014년에 방영했던 이제 KBS에서 방영했던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이 탈레반에 쫓기는 4명의 사람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서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여러분 저 산맥 보시죠? 저 산을 12개를 지나야 이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란에서 또 2000km를 지나야 또 터키를 지나가게 되고, 이란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가지고 그리스, 유럽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4사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7000km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니까 7000km를 차로 도보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왜 걸어가는가?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 유럽에 가면 무슬림 공동체, 자기들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생명을 걸고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데, 오늘 보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3년 동안 사역한 것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19절부터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어쩌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기도 하고 그럴 터이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을 섬겼죠. 또한 눈물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성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과 심지어 배교한 사람들까지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그 시험, 유대인의 모독, 굴욕감, 모함을, 모욕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든 유익한 것은 꺼리지 않고 모두 다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2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였는지, 심지어 35절 말씀처럼 스스로 34절 35절 말씀처럼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면서 생활을 벌면서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의 사역들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정말 사명을 가진 삶은, 사명자의 삶은 결국 순종과 순교를 각오하게 하죠. 정말 사명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걸어갈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닥칠 그 환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잡힐 것이고 옥에 갇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가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막습니다. 지금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21장 4절 보시면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장 10절, 11절, 12절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심지어 아마도 빌립 집사도 그랬을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또한 21절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말할 때 우리로 말할 때 분명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도 그랬을지도 모르고 같이 전도여행을 왔던 같이 귀향길을 돌아왔던 여러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과 왕에게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붙드심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인간적인 그러한 권면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저는 종종 그런 감정을 들어봅니다. 아침에 집을 나간 한 사역자가 여보 내가 오늘 집에 못 들어올지라도 당신 그걸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 이스라엘교 사역하는 분들의 그런 고백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라비 다우킨 목사님의 기도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요청 보셨죠? 그분이 이제 기도 요청 업데이트 했는데요. 이분도 어쩌면 집을 나설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국경으로 사람들이 피난 오도록 그것을 하는 일을 할 때 어쩌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오하고 그 길을 갑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성도들한테도 또 하나님한테도 바울한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많은 교회 신앙에 연륜이 많은 분들도 선교 후원도 하고 선교사님도 돕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이 선교사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왜 네가 가니? 갈 사람 많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내 아들은 차마 그런 길을 가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갑니다. 이러한 소명, 사명이 어떤 선교사 혹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직업의 소명이 다 있고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각자 다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과 아내,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따른 소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 소명들을 정말로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진로를 정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뭘 할지 잘 모르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를 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혹은 사역지에서 혹은 학교에서 하나님 너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부족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대적으로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면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거고 전쟁은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을까? 뭔가 기대가 된다. 흥미로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여리고 성을 도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을 또 7바퀴를 돌죠. 이 사람들 가장 잘한 것이 뭡니까? 걷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 말씀을 저한테 그대로 저의 것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저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그 반성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고 내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아니면 언젠가 누구를 떠나보낼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야겠다, 격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의 삶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전하는 말로만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말로만 준비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저는 정말로 10분의 1도 못 따라갈 그런 삶일 것 같아요. 31절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는가. 각 사람이라고 말하잖아. 각 개개인을 향하여서 각 개개인에게 그를 위해서 붙들고 정말로 훈계하고 말을 했는가. 정말 20절 말씀처럼 내가 거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가르쳤는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목사의 삶을 살 때는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또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다 못하신 것처럼 저도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런 사명은 목사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오스킨스라는 분이 콜링이라는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읽은 지 참 오래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요. 나는 누군가, 나의 정말 나의 정체성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직장을 잡아서 어떤 지위에 올라서 이루어지는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작은 사도 가운데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떤 율법을 알아서,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도 바울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리가 몇 마리 있을까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 그림 넣었는데, 묵네레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납득이 가는 것이 뭐냐면, 오리가 호수에서, 잔잔한 호수에서 유유히 이렇게 헤엄쳐 가잖아요. 오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평온해 보이지만 오리는 물 밑에서 발을 계속해서 젓습니다. 겉은 잠잠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뇌성병력이 치는 거죠. 우리 모습이 건강한 것 같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정되고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설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훈계하고 돌보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우리 같이 28절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상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렇게 이 말을 해줍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살펴라.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성도들을 보살펴라. 왜?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양떼를 삼켜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정말 어우러지는 말, 유혹하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그 묵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제 7교회에 이 편지 써서 보내라고 말을 할 때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 2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인 척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겁니까? 말씀이 그들을 드러내게 해요. 또한 6절에 나오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거짓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질 말을 하는 이 니골라당이 그 에베소 교회에 생겼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당을 지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미워하고 내쫓은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그런 무리가 들어오죠. 근데 그런 무리가 들어왔을 때 교회 방종이라든지 잘못된 자유와 잘못된 가르침 줄 때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7절 말씀은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도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기업, 유업을 주신다는 거죠. 한국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재산세 한 30% 이상 내는 것 같아요. 이 캐나다는 부모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으면 세금은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유업, 기업을 받는 것은 복음 안에서는 늘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케 한다고 말씀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뭔가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성취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게 한다면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5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것은 부활한 사람이 부활한 영혼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요. 앞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프간산의 그 청년들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탈출해서 유럽까지 가는 성공률이 5%라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막상 유럽에 가서도 그들이 난민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 있는 사람들도 홈리스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탈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의 그 삶으로부터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탈출하셔야 되죠.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음의 사망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백성으로 자유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담고 있다면 말씀 안에서 점프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발을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나라로 점프하는, 탈출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